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신사 참배였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또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이 부분에 무릎을 꿇었던 신앙과 신앙인들과 교회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후에 다 회개하고 또 다시 섰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현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이 지금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억압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교회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일제히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체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은 가요들이 금지곡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선동적이고 또 퇴폐적이고 외색적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금지곡들이 요즘 불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굉장히 소망을 담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좋은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참아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권을 운영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망의 노래가 대중들 가운데서 불려지면 지금 이 체제가 결국은 문제가 있는 체제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지금 이 자리는, 이 체제는,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절실한 것이 소망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것이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역사가,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또 나라의 역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고백 가운데 우리가 꼭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인생들이 또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미래를 예견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면서 정말로 잘 달려오고 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고백 중에 한 가지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이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공하고 멸망을 시킵니다. 두 번째 침략이 있을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나라가 멸망되는 모습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포로지에 있는 그 포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라가 멸망한 것, 지도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 또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이 암담한 현실을 그 포로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던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소망의 말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그 규모와 모양과 치수까지 다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으로 받아서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서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귀환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용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7장 말씀도 이 성전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소망의 말씀인데요. 47장 1절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좀 앞부분으로 가셔서요. 47장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환상 중에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 동쪽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동쪽 성전 동쪽문은 하나님만이 출입하실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근데 그 문지방에서 물들이 스면하기 시작하더니 이 물들이 강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강수를 이루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절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그렇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수를 이루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생물들을 살리고 결국은 바닷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바로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으로 가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수를 이루고 이것들이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지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 역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그 동쪽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강수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생명들을 살리고 바닷물을 살리고 또 모든 과실수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생명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십니까? 포로주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다시 사는 것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와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줄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포로 생활 정해진 기간들을 우리 믿음 안에 잘 보내보자. 낙심하지 말고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것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새로운 일들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시고 나라의 역사에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사야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요, 시편 147편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지금의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뒤집히는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모든 예언서들이, 또한 성경에 있는 많은 글들이
말씀들이 그것들을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기대를 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또 오실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주의 사자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결혼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구원자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와서 그런 가정생활을 이룰 것을 권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모든 인류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것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했었고요, 거짓 종교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생명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된 것입니다. 정말 그 어느 것을 믿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 가운데 있는 그때에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독생자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이 소망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나라에 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가슴속에서 용솟음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소망이 우리의 힘든 삶에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발걸음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이 소망이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깃발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소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가 너무 길어서 영원까지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넓이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도 역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 기간을 잘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소망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도록, 소망이 빠지지 않고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 잘 조정하셔서 소망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범법을 인정할 수 없기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탄핵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 이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부산히 자기들이 정권을 또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국민들이 원치 않은 일도 해가면서 아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 기간에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칠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도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데 또 지도자의 문제가 생겼고 대선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질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도자가 뽑혀도 지금보다는 좀 나을 수 있지만 그 지도자가 또 어떤 정치를 할는지는 또 잘 모르는 것이죠. 국민들의 촛불의 밝기와 온도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까지 다 경험했듯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절실한 것입니다. 새로 뽑힐 대통령에게 두어야 되는가? 또 제1야당으로 부상한 그 정당에 두어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가 한국교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외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열찬 기도에 횃불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200만이라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달라고 간절히 염원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기도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과 그늘진 땅, 이것이 이 나라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에게 그 땅에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성전의 동쪽 문지방을 통해 흘러내린 생명수가 모든 것들을 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성시켰듯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분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은 믿지 않아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기도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혼자 기도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이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역전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망과 그늘질 땅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소망의 빛을 주시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비춰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부르짖는 방법밖에는 미래의 귀한 것들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의 일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음 지도자는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관계된 일들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교육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뽑아야 되고요. 인간적인 어떤 연결된 그런 고리를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능력 있고 신실한 자들을 뽑아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고 다시는 촛불을 들고 외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는 정치판보다 사회보다도 깨끗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것들을 향해 외치면 콧방구도 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만이 그것이 무섭게 들리는 것이고 또 그 외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가 더럽고 추한데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깨끗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마련하게 될 때,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항복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답답하고 암담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는지 모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면서 그것을 들어주시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계시다. 왜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기반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불효를 저지르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46편 5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고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채우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현재보다도 더욱더 좋은 미래를 향해 웃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한 나라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게 될 때,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서 모든 것을 살렸는데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와서 이 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소망을 살게 하시고 정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고 따라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미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의 소망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먼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들과 가정들과 교회와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라볼 수 있고 바라봐야 되고, 그 소망 있는 인생이, 소망 있는 교회가 또 소망 있는 민족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들과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정과 이 나라를 온전히 맡기셔서 앞으로 좋은 미래를 맞이하는 행복한 성도들과 또 국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